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요나서를 가지고 함께 앞으로 약 한 7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그 선지서 중에 하나죠. 선지서가 구약 성경에 17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고요. 기쁜 소식은 굉장히 짧은 선지서라는 거. 예, 기쁜 소식이고 또 이 요나서는요 좀 선지서지만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선지서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얘기 막 예언 막 이상한 막 이런 것들이 막 쓰여져 있는, 저도 막 선지서 보면 막 골이 뽀개지는 것 같은, 하여튼 그런 선지서 하면 좀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요나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요나서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요나가 어떤 이야기, 요나서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뭐가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거의 피노키오 수준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읽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 요나서가 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요나서를요 홍보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 요나서를 홍보를 아주 어떤 분이 되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 홍보가 중요한 건 아시죠, 그렇죠? 예, 우리 교회 바자회를 한번 해도 제가 홍보를 잘하면 그냥 매출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홍보를 잘 못했나요? 어찌됐든 그런데 누가 이 요나서를 홍보해 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뭐 홍보를 하셨으니 그쵸, 그 표적 우리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나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표적도 우리가 받아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나서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요나서의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요나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나서는,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요 요나서 이외에는 그 이름이 거의 등장하질 않아요. 예, 거의인데 거의도 뭐 몇 번 등장하냐면은 요나서 외에 딱 한 군데에서만 요나의 이름이 발견이 됩니다.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그게 어느 구절이냐면은 그 구절, 그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예, 요나 이름이 났죠, 그렇죠?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보면 여로보암 시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 다윗 때 어떤 그런 영토 다 잊어버리고 정말 조그맣게 겨우 정말 명맥만 붙어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비참한 신세에 있었던 나라였다라는 거죠. 이 여로보암 2세였던 초창기, 그 다스린 초창기 시기 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때 요나가 예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어디까지입니까? 뭐 하마더기에서 아라바 바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의 영토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던 시기가 다윗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윗이 지배했던 영토를 여로보암 2세 이 왕 때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나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토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사건. 예,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를 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딱 예언을 했다고 쳐보세요. 다 비웃고 계시죠? 예, 근데 만약에 진짜 5년 후에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는 일이
그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우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뭐 예언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가짜입니다. 제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예언한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또 저를 판단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비유를 들어드린 거고요. 요나의 예언에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인물이 이 여로보암 시대 때 보면은요, 이 지금 열왕기하 14장 25절이 기록된 이때에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였던 거죠. 예,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회복의 길을 가게 했던 정말 큰 선지자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성경 외적인 자료에서 우리가 그 시대를 조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 정세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그 다윗 왕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남유다는 다윗의 핏줄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여러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근데 이 둘 중에서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때 이 국제 정세에 가장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라는 나라. 바로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죠.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니느웨. 이 니느웨라는 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예,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약 한 기원전 한 900년 경부터 이 중동 지역, 지금의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뭐 이런 쪽이죠, 그렇죠? 중동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동, 뭐 이스라엘부터 시리아부터 뭐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렇죠? 아주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어떤 영향력이냐면은 아수르 그러면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복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잔인하게 민족을 짓밟았던 사람,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가는 곳마다 초토화 시켜버리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요, 공포 정치로 어떤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물건들, 어떤 그런 농산물들을요 정말 그 피를 뽑아 먹는다 그러네,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렇게 악랄하게 걷어가고, 정말 그 나라 아수르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요 한순간에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연도수를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기원전 824년이에요. 갑자기 아수르의 왕위 다툼이 시작되고 급격한 침체를 걷게 됩니다. 급격한 침체를 걷게 되고요. 그 침체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은 약 80년간 지속이 돼서 기원전 745년까지 그 침체기를, 아주 정말 깊은 침체기를 아수르가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사실은 아수르가 침체를 겪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조그만 나라들에게는 뭐겠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겠죠, 그렇죠? 정말 드디어 정말 그 잔인한 나라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좀 회복하고 다시 살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좋은 기회, 어떤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이겠죠. 하여튼 지금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잘 보면은 아수르가 여러분 막 부흥하고 막 정복을 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까? 침체돼 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까? 침체돼 있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침체돼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침체기 중에 언젠가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의 사건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그 날짜를 잡아갈 수 있는데, 왜 어떻게 잡아갈 수 있냐면은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요 발굴이 되었어요. 발굴이 되면서 거기에 거대한 왕궁 도서실이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 역사 기록이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 기록들이, 그 당시의 역사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역사 기록 가운데 보면은요, 아수르가 그렇게 침체기를 걷다가 잠깐 회복한 적이 있어요. 잠깐 반짝 회복했다가 또 다시 침체기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804년이에요. 804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반짝 부흥을 했겠습니까? 회복을 했겠습니까? 바로 요나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전하게 되고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역사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 특이해서 아마 잘 기억이 될 거예요. 아단니날이라는 왕이에요. 아단니날이. 저는 처음에 니나리를 나나리로 봤어요. 그래서 아단날라리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름 아단니날이 3세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약 기원전 804년 정도 된 것이고, 그러니 요나서의 사건이 언제쯤 있었던 거겠습니까? 그 804년보다 조금 전에, 한 2, 3년쯤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요나서의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골치 아픈 쓸데없는 일을 왜 하냐 막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 여러분 이게 요나서를 깨닫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어디서 허공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 있다고 해서 그냥 교리처럼 그냥 전혀 시대와 어떤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역사의 어떤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 앞으로도 말씀 들을 때 이제 좀 기억하시면서 제가 생각나게 해드릴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 선지서를 보면은요 막 이 사건들이 살아서 막 이게 진짜 있었던 일로 어떤 현실감 있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요나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면 되냐면은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초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요나는요 굉장히 엉망이었어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를 보면은 굉장히 엉망진창, 개파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도 뭐 그렇게 영성도 없고 하여튼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문제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지서가 요나서가 기록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요. 그런 요나가 이 요나서가 기록된 지 약 20년 후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을 이끈, 부흥을 이끈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 요나서에서 경험했던 요 사건들, 이 요나서의 사건이요 분명히 정말 좀 엉망이고 좀 문제가 많았던 요나를요 하나님의 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계기, 어떤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요나서를 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나서의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책이 그래요. 서론을 잘 보면은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서론의 내용,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나서를 보면 그 서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나에게 임하게 돼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그렇죠? 니느웨에 가라는 메시지였죠, 그렇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 너희들의 악독함, 그 죄악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었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요나는요 그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1장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요나서 1장 3절이요. 1장 3절 보면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대요. 그렇죠? 피하여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도망을 했대요.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스페인의 서쪽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 끝이에요. 대서양 너머에 뭐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 뭐 있을 모르는 때잖아요. 그때 대서양 쪽에는 다 절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 떨어져 죽는 배가 더 넘어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던 때. 그러니까 니느웨는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 그랬더니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서쪽 땅 끝까지 도망가는 요나. 자, 그럼 요나서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요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이야기가 요나서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땅끝까지 도망간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 네, 여러분, 왜 요나가 도망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주시고 가사 말씀 전해라 이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 얼굴을 피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뭐 거의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것 때문에 피하는 거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하고 요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희의 죄악이 상달되었다라는 거, 40일 내로 멸망당했다는,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결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심판의 경고를 주실 때 하나님의 바람은 뭐겠습니까?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고 회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니느웨를 향한. 근데 요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니느웨가 왜 아수르가 다시 회복이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정말 잔인한 정복 민족이 정말 다시 일어서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또 끝장이에요. 북이스라엘인가 그 조그만 나라들은 정말 이제 그동안 그들 밑에서 겪었던 그 수모 그 고통 그 약탈 그 착취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죽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 그것도 그냥 보통 죽어간 게 아니에요. 정말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겨우 지금 니느웨가 좀 약해져가지고 숨통이 좀 트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그렇죠? 얼굴을 피해야죠, 그렇죠? 그래요.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이 의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언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일들과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건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얼굴 피하시죠, 그렇죠? 그래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과 또 만나왔는데 하나님을 계속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질 않잖아요, 그렇죠? 피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자 그냥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외면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반대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요나서가요 아주 정말 이 기막힌 문학 작품이에요. 이 안에 정말 문학적인 요소가 기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복법을 써가지고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상관없는 부분은 빨리 읽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을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도 도망하여 욥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내려갔더니, 그렇죠? 내려갔더니 욥바로 내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 그다음에요 올랐더라. 근데 여러분 이 올랐더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올랐더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배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원어 성경 쓰여진 원어로 보면 배는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내려갔더라가 원래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면 우리한테 말이 어색하니까 번역을 올라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가고 그다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배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막 배가 막 깨어져서 이제 막 거의 침몰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때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진지라. 정말 절박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요나서가 뭘 내려가고 있냐면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자연적으로 가잖아요. 그런 그의 상태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그런 그냥 어떤 물리적인 위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어떤 그런 영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을 피하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영적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폭풍우가 왔어요, 그렇죠? 폭풍우가 자기의 배를 다 뒤집으려고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 상황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요나만 다들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요나만 모르고 그냥 배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자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요나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면은요, 그래 영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게 되는 거.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요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혹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답은 뭐겠습니까? 피한 적이 많답니다. 근데 많은데
예, 하나님하고 내 뜻하고 제 뜻하고 안 맞으면 저도 외면 잘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잘하는데 이번에 이거 묵상하면서 이거 말씀 보면서 생각난 예가 뭐냐면은요,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 예, 저는 이제 아내랑 이렇게 뭔가 갈등이 있고 막 이렇게 좀 싸우게 되면은요,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기도를 안 해요. 절대로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안 하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뻔히 알기 때문에. 뻔히 알아요. 제가 다투고 싸우고 나서 막 마음이 힘들고 막 이럴 때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 뻔하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뭐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렇죠. 너 먼저 가서 네가 사과해라 그러실 거예요. 100%예요, 100%. 그래요. 뭐 기도하면은요 뻔해요. 네가 가서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라. 예, 뻔하잖아요. 제가 믿음의 짬밥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렇죠? 그 정도는 뻔히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도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얼굴 피하지 말고 빨리 가서 서시는 게 좋으세요. 예, 왜냐면 이게 이제 그런 막 기도를 안 하고 피하고 있으면요, 그냥 피하고 있는 걸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요, 진짜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요, 저 영적 상태가. 이게 왜 내려가는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으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합리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피해야 되는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게 피하게 되면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꾸 어떤 내 의가 나타나게 돼요. 내 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뭘 하게 됩니까? 상대방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이건 그 사람의 문제고, 이번에는 그걸 잘못한 거고, 이거는 정말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 그게 나타나게 되면서 어느샌가 제 감정까지도 오히려 더 분노나 원망이나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채워져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피하고 쓰는 거,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피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요,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더 마음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은, 만약에 그냥 초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정말 죽기보다 싫어도 가서 그냥 내가 잘못해서 한번 해버렸으면 끝날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가래로 막을 것, 아니죠, 거꾸로죠. 호미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고요?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던 게 어느샌가 정말 그 조금 큰 폭풍우가 돼가지고 그냥 내 삶을 휩쓸어 버린 어떤 그런 문제까지 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 요나서가 바로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면은요, 그래, 내가 옳건 틀리건 그걸 떠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리건 아니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리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일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요, 정말 영적으로 계속 다운되는 길을 걸어가게 돼 있고, 정말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새 내 삶은 정말 요나처럼 그냥 뱃속에 배 밑에 쿡 굴러자지만 다 빠져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렇게 삶의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부분은 엉망이 되어져 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있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셨다죠, 그렇죠? 요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셔서요 잡아오신 이야기예요. 어떻게 쫓아가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내리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게, 폭풍우를 보내셨다고 돼 있는데, 폭풍을 보내셨다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던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던지셨다. 그러니까 폭풍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던지는 건 뭡니까? 제가 오늘 돌멩이 들어서 던졌다는 건 뭐겠습니까? 목표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갖다가 너 요나 맞아봐라 그리고 이렇게 던졌다라는 거. 예. 하나님이 폭풍 던지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겨냥은 빗나감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폭풍을 던지셨어요. 폭풍까지 던지시고 뭐까지 예비해 놓으십니까? 물고기까지, 큰 물고기까지. 그래가지고 귀엽고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더러운데 정말 그 냄새나고 거의 시궁창인지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지만 어찌됐든 깨끗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것까지 예비해서 귀엽고 요나를 다시 어디에 갖다 세웁니까? 니느웨에 갖다 세워요. 니느웨에 갖다 세웠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세운 거예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귀엽고
니느웨 갖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 요나서가 여러분 싫으셔도 할 수 없어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해서 계속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요, 아주 정말 화려하고 엄청난 착각이 되시는 겁니다. 안 그래요. 어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이 좋고 잘 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막 복 받고 막 뭐 기쁘고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세상에서도 안 만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알게 되기도 하고, 정말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정말 믿음의 길 간다고 해서요, 그래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들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도망간다고 해결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 난 이제 피해서 도망가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문제 없을 거야? 잠시는 그럴지도 몰라요. 잠시는 편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는요, 니느웨 앞에 가서 서게 돼 있어요. 우리의 니느웨 앞에, 우리의 문제 앞에, 또 똑같은 문제, 또 같은 성경의 같은 문제 앞에 가서 서 있게 되는 거. 하나님은 기어코 그 문제 앞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렇죠? 서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제가 제 결혼 부부싸움에 대한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 다년간의 경험에 따르면 빨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게 유익이세요.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고, 이 상황은 말이 안 되고 이건 힘들고 이건 어려워도요, 여러분, 거기서 도망간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 앞에 서는 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길이 되세요. 진짜 거기에 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뭐 던지십니까? 인생의 폭풍을 던지실지도 몰라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커다란 정말 이상한 물고기, 괴물 같은 물고기가 그 입이 주둥이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요나서의 두 번째, 요나서의 어떤 이야기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도망간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사실은 요나서는요, 요나서 자체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어떤 역사의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이유는 뭐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틀렸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틀렸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을 위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요나는 거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정말 잘못하신 일이라 본인의 어떤 그런 하나님 옳다고 생각해서 도망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아까 말씀에서 역사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는데, 그때 이 아수르가 지금 침체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주 큰 침체기에 빠져 있었던 때예요. 근데 아수르가 침체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 80년 동안의 기간이 그 조그만 나라들에게서는 좋은 기회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막 조그만 나라들이 막 일어서기 시작하게 돼요. 유다도 일어서고 북이스라엘도 일어서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요, 먼저 강력해져 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 너무너무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이에요.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뭔가 좋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아람에 의해서 너무너무 학대받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아스 왕까지, 이 사람 믿음 없는 왕이에요. 정말 믿음 없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상황이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14장 5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아람을 물리치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람을 쫓아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부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아람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되자 이제 아람에 있을 때는 아마 자기 집에도 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에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부흥이 시작되게 돼서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돼 가지고는 영토 다윗의 영토까지 회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자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자가 누군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이 구원자가 누구냐는 것은 아주 성경학자들의 아주 큰 정말 숙제였어요, 숙제. 이 구원자가 도대체 누굴까? 구원자가 도대체 누굴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자가 누군지 밝혀졌어요.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느웨가 발굴이 되면서 해서 역사 기록이 나왔다고 돼 있죠, 그렇죠? 역사 기록이 나왔는데 그때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은 아단 니나리 3세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 날라리 왕이요, 그렇죠? 예, 그 날라리 왕 아단 니나리 3세 때 이 아단 니나리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을 굴복시켰더라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인터넷 찾아보셔서 아수르 발굴 니느웨 발굴 기록 보면은요, 거기에 역사 기록들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그 역사 기록에 실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그래요. 요나가 가서 어떤 그런 정말 죽기보다 싫었죠. 이들에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죽기보다 싫었지만 정말 자기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서 전했잖아요. 가서 전했잖아요. 전하고 나서도 이 요나는요 정말 힘들어요. 전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 어쩔 수 없이 당신이 그냥 물고기를 물어다가 날 요 앞에 세웠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은 했지만 니느웨는 절대로 회복시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여기 앉아서 40일 동안 앉아가지고 내가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니느웨를 회복시키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도 힘들어했던 요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의 그 말씀을 전한 것을 통해서 이 니느웨가 회복됐잖아요. 그 당시 왕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날라리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단 니나리 왕이라 3세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단 니나리 왕이 그때 잠시 이 아수르가 잠시 회복이 된 것이고, 그 아단 니나리 왕이 한 일은요 역사상 유일하게 그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가서 공격했다고요? 아람.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스 왕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를 보낸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아단 니나리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거 발견할 때 너무 재밌어요. 성경과 이 세상의 어떤 고고학적 어떤 발굴과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퍼즐이 맞아들어면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미스터리 하나가 이렇게 풀려간 거예요. 근데 미스터리가 풀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도 어쩔 수 없이요. 그 앞에 서서 니느웨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힘들어했던 요나예요. 근데 요나가 몇 년 후에 한 2, 3년이 지난 후였다고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정말 이스라엘이 아람의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을 때 아단 니나리 왕이 그 군대가 와서 아람을 물리쳐줬을 때 요나가 뭘 경험했겠습니까? 요나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 깨달음이 요나를 그런 엉망진창인 선지자, 정말 미숙한 선지자가 이 요나가 큰 선지자가 됐던 바로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봐요. 그때 깨달았던 그 믿음. 사실 이 믿음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가졌던, 하나님이 꼭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였겠습니까? 요나가 그 아단 니나리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경험한 것은요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옳다라는 거. 그래요. 몇 년 전에 자기는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정의고, 이게 맞는 일이고, 이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싸웠던, 그래서 도망까지 갔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까지 갔던 요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불만 가운데 서 있었던 요나였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예, 누가 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 요나는 그때까지요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옳음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내 경험을 통해서 요나는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옳은 일, 여기서 정의, 여기서 맞는 것,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옳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신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요나를 위대한 선지자로 세운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받은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어요. 예, 아들을 바치는 그 일 가운데 아브라함이 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비록 아들을 바치라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옳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고 죄수가 되고 된 그 경험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죄수가 된 것도 결국은요 그땐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왜 이런 경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도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 그래요. 다윗도 쫓기는 삶을 살면서 그가 결국은 사울 왕에 쫓기면서 후에 가서 알게 된 믿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거 믿음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옳은 일, 틀린 일, 내가 정한 일. 우리는 그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요.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자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옳은 길, 나는 문제없는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뭔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자꾸 침체에 빠지고 자꾸 믿음의 길이 어떤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을 잃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옳은 길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은 흐트러져 있고 망가져 있고 정말 회복되기 힘든 어떤 그런 아픔을 주는 상황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건 틀렸고 내가 맞고 내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렇게 걸어간 그 길이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옳고 그른 거 바른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피하지 마세요. 갈등, 어려움, 문제 있으면요 도망가는 게 해결책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세요. 여러분의 니느웨 앞에 가서 서는 겁니다. 니느웨 앞에 가서 서서 요나가 그랬듯이 죽기보다 싫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길들이 쌓여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어느샌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으실 줄 아는,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도망가시지 않으실 줄 아는, 여러분의 니느 앞에 서셔서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따르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문제였을 거예요. 요나가 부딪혔던 그 문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른 거죠. 나는 옳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 길이 오는데 왜 그 사람이 문제고 그 환경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 결국은 어쩌면 우리도 요나서에 나오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었는지도 몰라요. 내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따지게 됐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랬다라는 거. 그리고 고백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는 그런
정말 그런 믿음 갖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니느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요, 어떤 특별한 무슨 계시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런 것으로 속이려고 하죠. 자꾸 하여튼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뭐 특별한 계시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분별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틀린 게 인정을 해야 되니까,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해야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믿음 달라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정말 세상의 옳고 그름, 뭐 사람들 요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 세상이요. 내가 옳고 이게 맞고. 아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우리는 받아 가져야 돼요. 그래요. 정말 저는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진짜 저는 나쁜 목사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쁜 목사님들은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종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직접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알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꼭 드리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 얼굴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내 니느웨 앞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 지금 삶의 어려운 문제들,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실 때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의 문제에서, 지금 관계의 갈등에서, 어떤 가정, 어떤 이런 데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니느웨를 마주보고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시기예요. 그리고 내 뜻과는 달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걷겠습니다. 고백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자신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옳다라는 것, 당신이 언제든지 옳다라는 것 저희들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길이 내가 옳고 내가 맞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길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향해 나가는 그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과는 다른, 정말 어떨 땐 죽기보다 힘든 길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고 그 길이 축복이 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주셔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도망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니느웨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 잘 분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무리 내가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결국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 니느웨, 자신의 니느웨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서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오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